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까 순서로 함께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욥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에서 고통이 뭔지 아는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야 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특히 욥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욥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욥기는 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와 더불어서 신학적 씨름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깊은 고민 가운데, 영적 고민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욥은 참으로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욥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복을 많이 받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많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인데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욥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생일 잔치에 가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참 좋은 사람이고
선인이고 의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이 동방 사람 중에서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이 아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축복했을까? 이렇듯 축복했을까?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는 저주했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주했다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축복했을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했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특별히 신경을 쓴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혹시나 하나님에게 범죄했을까 겁이 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고 중보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오게 됩니다. 끔찍한 고난이 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 비극에서나 볼 법한 그런 수준의 극단적인 수준의 고난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질 때 더 아프다는 말이 있죠. 욥은 매우 풍부하게 살고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욥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공할 그런 불행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처절한 고난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산과 소유물을 잃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어, 이 재산과 소유를 상실하게 될 때 심지어 애도의 마음이 들고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재산을 잃게 되면 그것은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 요업이 겪은 자녀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없고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생일을 저주하는 지금까지 갈 정도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고 괴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욥의 고난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기원에는 사탄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현세의 고난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동하게 되니까 현세적인 고난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장면이 바뀌어서 천상회의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익숙하죠. 우리는 늘 눈으로 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안의 세계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이고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일어난 일이 보이는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의 사건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대적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 사탄이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사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까닭 없이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까닭 없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해친남이라고 하는데요. 까닭 없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까닭 없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니까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욥은 까닭 있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 모든 소유물을 치게 되면, 재산을 치게 되고 가족을 치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여기서 아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까 할 때 바라크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12절에 이 바라크란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문제, 하나님을 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평소에 아들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할까 걱정했던 욥에게 사탄은 만약에 네가 어, 모든 재산과 그리고 건강과 가족을 잃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을 발악하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를 하나님께 욥이 그 사탄이 이렇게 제기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믿을까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까요? 삶의 불행과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갈까요? 그래서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깊은 차원과 연관된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발에 응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어디까지 맡기냐면 욥의 전 재산, 욥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욥의 건강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됩니다. 목숨만 딱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이제 욥에게는 감당 못할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이제 욥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실까요?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범죄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 말씀은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는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사람도 있는 거죠. 천상회의를 목격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믿음은 까닭이 있는 믿음인가? 까닭이 없는 믿음인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예상과 다르게 까닭 없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욥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믿음과 고난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놓고 깊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는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기 1장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세를 살아갈 때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지까지 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더 알아가며 배워가며 만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